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짐 앞에서도 언약의 길을 걷다. 오늘 찬송가 내 모든 지연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다 짐을 지고 가는데, 그러함에도 언약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천국 가는 가나안까지 가는 그 여정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벳다라람에서 돌아와서 이제 베델에 올라갔죠. 베델에 이르렀으면 한편으로 말하면 그의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의 위치나 신분이나 역할이나,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가 태어날 때에 그의 어머니에게 예언했던 대로 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신앙의 계를 이을 자이다 그랬는데, 그 장자의 명분을 받는 과정에서 형의 미움을 받게 되죠. 미움을 받게 돼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서 자기 신분을 잃고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먹고 사는 문제, 결혼하는 문제, 자녀를 낳는 거,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베델에 이르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서 건지시고 그를 이제 베델로 향하게 하셨다가, 우리가 어제 다른 말씀, 그제 다른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제 베델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장면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그러면 다 끝났는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적인 은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그 은혜에 들어갔으면 모든 것이 끝인가? 라고 다시 우리에게 질문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가 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야곱에게는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 표현으로는 죽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여전히 우리 인생은 연단을 받고, 또 그런 연단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오는, 예수님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우리 주 예수님 밖에 없다고 우리가 고백하게 하도록 우리를 계속 연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야곱에게 닥친, 아니 우리 인생에,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으로 살아보겠다고 사는 사람들에게 닥치는 여러 인생의 문제를 야곱이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를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에게 닥친 이 첫 번째 문제는 아내의 죽음입니다. 아내 라헬의 죽음. 우리 인생에 스트레스 지수가 상당히 높은 사건,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그 배우자를 잃는 거예요. 남편을 잃든지 아내를 잃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우리 인생에 상당한 충격이나 트라우마가 될 것입니다. 야곱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부흥,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에게 기름을 붓고 전제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 나아갔지만 여전히 전과 같이 똑같은 사건이 그에게 닥쳐오는 것이죠. 그는 모든 것이 강건해졌지만, 그래서 이제 그의 아버지에게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 있지만, 지금 야곱이 이삭에게 가잖아요. 그런 과정에 있지만 여전히 힘겨운 여행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랬죠. 그런 헤브론까지의 그 여행 과정을 통해서 여전히 그에게 어려움이 또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이 두 번째 아들, 우리가 아는 대로 베냐민을 임신했지만, 아마 임신 중에 자기 그 몸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여행이라는 것이 쉬운 거 아니잖아요. 이런 과정 중에서
아이를 조산할 뿐만 아니라 라헬은 아이를 낳고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라헬은 자기가 죽기 전에 너무도 얼마나 이 남편과 또 자기가 사랑하는 두 번째 아들을 이제 떠나는 거죠. 자기가 떠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이르르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미리 지어서 나의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베노니라는 이름으로, 얘는 이제 태어나면 얘 이름은 베논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마 벤이라는 단어가 아들이라는 뜻이니까 오니라는 말은 슬픔, 뭐 괴로움, 비탄함 이런 정도의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름을 붙이라고 했지만 야곱은 그 이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름을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베냐민이라는 말은 그 나의 오른손의 아들, 자기의 12아들이 있지만 그 아들 중에서 가장 자기의 품 안에 두고 자기가 가장 나의 힘이다라고 생각하는 아들이 누구냐? 그래서 그 아들이 베냐민이다라고 해서 그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붙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라헬은 상고로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그의 가족들은 베들레헴 길 에브라스에 장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그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그 아이들이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있죠. 라헬이 통곡하였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라헬이 상징하는 바는 이스라엘의 어머니, 거기 지금 많은 아이가 자기 아이들이 죽어가는, 헤롯에 의해 죽어가는 장면을 지금 마태복음은 인용하면서 이때의 그 통곡을, 장사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묘비를 세워서 야곱은 자기 진정 사랑했던 라헬의 죽음을 기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지만 죽음 앞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졌음을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드러난 것이 그의 이름입니다. 그의 이름이 이제 오늘 여기 장사 후에 일어난 그의 이름을 21절, 22절에 보면 야곱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21절, 22절. 물론 그 위에도 야곱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지만 그의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이름을 가진 것.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으면 매일 뭐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런 영적인 전쟁들, 자기 마음을 아프게 하고 무거운 짐으로 지고 가는 그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힘과 능력을 얻어서 그 시험들을 승리해 나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붙이게 된 것이죠. 이삭에게 닥친 두 번째 사건은 여기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저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랬죠. 두 번째 슬픈 사건은 자신의 장자 르우벤의 범죄입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였고 자기의 가장 큰 힘이라 그랬습니다. 그 창세기 48장에 보면 그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너는 나의 기력이다, 나의 힘이다 그랬어요. 장자니까. 그랬지만 이런 무시무시한 범죄를 범해서 이 장자의 명분을 다 잊게 됐고 이제 야곱에게는 굉장히 어떤 짐, 수치와 같은 일들을 당하게 한 것이죠. 야곱은 자기의 첩이자 동생들의 그 어머니인 비라를 범하는, 자기 아버지의 첩, 또 동생들의 어머니인 비라를 범하는 르우벤의 범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22절에 르우벤이 일방적으로 어떤 성적인 범죄를 행한 것이 아니라 아마 첩 비라 역시 이 일에 같이 그 동참하였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어요.
34장에는 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한 것을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강간을 당하였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냥 범죄하였다는 표현을 보면 한편에서의 범죄가 아니라 양편에서의 범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기의 장자와 자기의 첩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야곱에게 굉장히 무거운 인생의 증거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걸 보면 이것 역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시험이라는 것을 알고 믿음 안에서 이것을 이겨나갔음을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22절부터 26절에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 12아들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신 12아들입니다. 이들이 다 이스라엘 민족의 수에 다 해당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유다와 그의 후손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주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이 12아들을 통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12아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온전할까요?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그 구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만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깨끗하고 믿음 있고 선하고 그런 사람만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루벤과 시몬과 레위, 유다, 기타 등등의 아들을 쭉 살펴보면 믿음의 사람들로 볼 때 다 욕먹고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할 정도의 상황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루벤은 어떤 범죄를 범했습니까? 서모를 취하는 그런 악한 범죄를 범했잖아요. 시므온과 레위는 거룩함을 빙자해서 너희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받아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그들이 할례를 받고 고통을 당할 때에 한 부족을 완전히 학살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유다는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뒤에 보면 그 자기의 그 며느리와 어떻게 보면 죄지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는 역사가 있지만 이것 역시 선하고 떳떳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나머지 무슨 그 야곱의 열 아들이겠죠. 요셉을 제외하고 또 베냐민은 어리니까 그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은 어떨까요? 나머지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레위와 시몬이 이러한 범죄를 행할 때에 거기에 동참해서 사람들을 납치하고 자기 사람으로 노예로 끌어다가 같이 그 일에 동참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요셉을 팔아먹는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니까 동생을 시기해서 동생을 애굽에 팔아먹는 죄를 범하잖아요.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 있지만 그들이 누구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이고 야곱이 그들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씩 데려다가 죄를 지적하고, 어떻게 보면 죄니까 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가 오고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들들 불러다가 하나씩 다 죽이면 이스라엘의 12아들이 존재하겠습니까? 존재하지 않겠지. 그것도 야곱이 감당할 그러한 몫이었다라는 것을 이게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은 요셉을 팔아 넘겼지만 나중에 언제 이들이 회심하냐면 요셉이 애굽으로 그들을 불러서 그들의 죄를 가르쳐줬어요. 아마 그때쯤 조금 회개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완악하고 폐역한 모습으로 야곱의 아들이지만, 믿음의 아들들이지만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 우리 영적인 육신의 자녀들, 아니면 우리 영적인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전도해서 믿음에 소개한 그 자녀들을 보면 그 자녀들이 완벽하고 정말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포기하나요? 한 명씩 데려다가 잘못 지적하고 때려 죽일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야곱이 여기 아까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랬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생각할 때 지금 루벤을 막 죽이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걸 보는 거예요. 얼마나 이 가슴이 아팠고 가슴이 찢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일이에요? 우리 성도의 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일입니다. 다 하나님이 답을 줘가지고 예수 믿었으니까 아무 문제 없고 아무 걱정 없고, 그렇죠? 찬송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거는 그 사람이 딴 근심이 없어서 그 찬송을 하는 걸까요? 사실은 육신적으로 볼 때 다 딴 근심이 있지만 다 주님 앞에 나와서 다 주님께 맡기니까 이기니까 딴 근심이 없는 것이지, 사실은 육신으로 볼 때는 다 딴 근심이에요. 아무 근심 없는 사람이 다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곱은 그 일을 지금 묵묵히 해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그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지만 아버지도 어때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에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그랬죠. 거기로 지금 갔습니다. 아마 여기는 마므레 그 상수리, 여기는 그 어머니 할머니의 그 묘비가 있는 그런 장소잖아요. 거기를 처음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땅이죠.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주권이 있는 땅, 그게 헤브론입니다. 거기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거기 이르렀으면 가나안의 안식일에 이르렀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거기서 누가 돌아가셔요? 자기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부모를 잃는 것도 굉장한 슬픔이잖아요. 감당할 몫을 이렇게 잘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되게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요. 29절의 끝에 보면 이삭이 나이 많아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그랬죠. 여기 보면 야곱과 에서가 화해한 것 같아요. 그렇죠? 화해한 것. 물론 그 후에 그 민족들 간의 갈등 관계는 계속 있지만 그 형제로서의 그런 관계는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승리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네 가지의 시련을 상고했습니다. 아내의 죽음, 또 수치를 감당하는 것, 장자 르우벤의 범죄, 또 여전히 흠 많은 12아들들 인내와 기도로 그 일을 감당했죠. 아버지를 죽는 아버지를 보내는 이별의 슬픔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우리 인생의 굉장한 슬픔인데 이스라엘은 그 이름처럼 승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과 부흥이 곧 문제없는 평탄한 삶. 우리 찬송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만사형통하리라 그러죠. 만사형통이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야곱처럼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그것이 만사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건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의 무게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무거운 짐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다 우리 주님께 내려놓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처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이렇게 우리 앞에 닥쳐온 여러 문제들,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다 그런 마음으로 오는 것 같아요. 오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내 문제 들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문제를 도저히 감당 못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너 그 짐 잘 감당해 나가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해 주실 것입니다. 감당하는 것도 능력이고요. 또 그것을 피하게 하시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잘 감당해서 오늘도 우리 성도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서 나아갈 때 우리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고 정말 승리의 승리 그것만 있고 염려나 걱정은 다 날아갈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여러 문제들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 문제는 예수를 잘 믿을 때나 예수를 잘 믿지 못하고 믿음을 떠나 살 때나 문제는 똑같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내가 발꿈치를 잡아서 내가 그것을 얻어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욕심의 승리의 쟁취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험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아니냐고 우리를 일깨워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들을 다 담당하게 하십니다. 어떠한 문제들은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실 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아니면 여전히 그 문제는 우리 앞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 그거 감당해 라고 말하면 우리가 그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지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지어주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음을 오늘 야곱의 그 승리의 삶을 통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승리해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오늘 저녁에는 내가 오늘 믿음의 싸움 잘 싸워 이겼다라고 고백하고 잠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이러한 삶이 오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